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 출신인데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를 모은 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 세웁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공생관계이고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았던 이들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해서 회복할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적이 일어나면 내부적으로는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됩니다. 진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은 바로 내부 분열인 것입니다.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쪼개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덫 중에서도 가장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는 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를 풀어가는 소통의 과정에서 이들이 쓰는 언어의 문제가 분열을 더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능력이 바로 소통의 능력입니다. 이 소통의 능력은 가면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중심에도 바로 이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언어 특징이 있습니다. 또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언어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많은 소통 전문가들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로 I 언어와 U 언어의 차이를 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 언어는 소통의 과정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I 언어는 이해와 포용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U 언어란 무엇입니까? U 언어는 말의 뜻대로 상대방의 문제, 잘못, 행동을 지적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늦어? 너는 항상 엄마 말을 안 들어. 당신은 전혀 매력이 없어. 너 때문에 짜증이 나. 이렇게 계속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탓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상대방을 지적하는 말들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는 하며 유언어를 쓰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들을 때 내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어를 들으면 상대방은 변명하거나 반격하거나 침묵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행동으로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어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끝은 절대로 좋은 결론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갈등이 증폭되고 분열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대화를 보면 전형적인 유언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한 사실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자, 보십시오. 이스보셋은 네가 어찌하여 하며 유언어의 공격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격을 받은 아브넬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똑같이 유언어로 반격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은 일부러 더 화를 내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똑같이 유언어로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혼나야지.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언어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분열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 분열이 봉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써야 할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I 언어입니다. I 언어란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자꾸 늦으니까 나는 혼자 기다리면서 많이 서운하고 외로워. 네가 위험하게 행동하면 엄마는 불안하고 걱정이 된단다. 나는 한 번의 큰 선물보다는 작더라도 자주 선물을 받으면서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이렇게 나의 감정과 느낌, 생각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언어를 쓰면 차분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즉, 아이 언어는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난에는 마음을 닫지만 솔직한 감정에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언어도 바로 이 아이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더 큰 문제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1절에서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이 언어는 분노를 쉬게 하지만 유 언어는 노를 격동하는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성경은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너 때문이야의 유 언어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의 아이 언어를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공동체의 분열이 그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갈등이 싫으니까 자기 잘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덮어놓고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소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회피와 무시로 느껴서 더 답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각자 말씀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내 죄와 허물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나누게 될 때 비로소 화해와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어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언어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고 탓하고 공격하는 언어를 써온 탓에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도 모르게 너무 공격적이고 거칠고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말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시기에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언어가 부부의 분열을 막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로 내가 쓰는 언어는 아이 언어입니까? 유 언어입니까? 내 언어가 거듭나지 않았기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지체 사이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아이 언어를 훈련하고 익혀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기로 결단합니까? 오늘도 5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떤 고난도 뜻없는 것은 없습니다.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입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과 죄만 보면 지적하고 공격하고 탓함으로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악을 회개하오니 이제라도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나의 진실한 고백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